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무엇? 말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시기에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쉬운 말로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말이 있고 언어가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말을 듣지 않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너는 짐승만도 못하냐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느냐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고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짐승들은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근데 우리 사람들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말하는 존재인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어서 그 말 때문에 어떻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통해서 힘과 은혜와 용기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가장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부부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우리 친구들로부터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말들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온갖 상처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 말의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더 나가서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짐승들은 말 때문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짐승이 에이 못 살겠다, 어휴 들어온 말 듣느니 차라리 인생 포기하자 하고 자살하지 않아요. 스스로 목숨 끊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금은 보화가 있어도 이러한 말들 때문에 상처가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이 많은데 우리 사람들의 말은 이와 같이 상처와 아픔을 주지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말씀, 오늘도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꼭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그 말씀 이루어졌지요.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본문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그 말이 그렇습니다. 이것이라 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에요. 부활하기 전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있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그 말이 뭐냐? 이것이다. 이것이 뭐냐? 이루어져야 하는 그 말, 이것 빨리빨리 5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말씀이 입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진 5가지의 말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본문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서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그 말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우리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염려와 걱정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성경을 깨닫고 바로 마음을 열어 알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한 그 말씀을 믿고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해서 여전히 고난의 십자가의 아픔의 염려의 걱정의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기록된 모든 말씀, 우리가 하신 모든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죽음을 이겼고 사망을 이겼고 다시 부활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너의 상식을 초월해서, 너의 인간적인 과거를 초월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아는 자는 누구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자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란 그 말씀을 반신반의하면서 여전히 힘들어하며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죽음의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고난의 십자가 그리라 할지라도, 이 놀라운 모든 것에 변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며 해결되며 죽음을 이겼으며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지어다. 성경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이게 뭐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오늘 시도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경이 깨달아지는 깨닫는 은혜 복된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와 같이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다 너를 버린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니까.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살아나면 나는 갈릴리로 간다 라고 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을 깨달으면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마태복음 27장 다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 살아있을 때에 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죽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성경을 깨닫는 자 그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열려서 깨닫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안 되는 것을 듣게 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 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들이
동행하는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약속하셨어요 이미? 내가 죽어도 3일만 다시 부활한다 약속했어요? 지금 엠마 두 제자가 같이 가면서 몰라요?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와 같이 예수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세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예, 보이셨다는 그때서야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에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깨닫고 그때서야 비로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같이 동행해도 알지 못해. 어느 시간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동행하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안 돼요. 뭐 하는 거냐고요. 무슨 일이 그러냐고요.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달아져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나와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의 길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러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지만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목회가 그런가 보다. No.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열려 깨달아질 때에 오늘 시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우리의 인생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두 번째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그 말씀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고난과 부활입니다.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십자가와 부활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은 빼놓을 수 없는 약속의 말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믿건 안 믿건 예수 부활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 못 박힙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바로 예수 부활은 바로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아픔, 고난의 슬픔 있느냐고요? 있지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십자가 뒤에 무엇이 바로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뒤에 감춰진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자고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후에 바람이 불어요. 그러나 잔잔해요.
소나기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가 와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 뒤에 부활이 있어요. 죽은 후에 심히 내 연약해요? 괜찮아요. 강건한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백동한 후에 위로가 있어요. 주님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수수하네. 고생한 후에 기쁨. 십자가가 오지만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와요. 영광이 있고 죽음이 와요.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러한 너가 진리로다. 아멘. 십자가만 있다면, 고난만 있다면 So what? 어떻게 돼요? 근데 그 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그 말,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다시 3일 후에 살아난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오늘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어둠이 와요, 가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슬픔이 와요, 질병이 와요, 연약한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뒤에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의 모든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십자가 뒤에 감춰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좌절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승리의 축복이 전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나가서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 뭡니까? 제사함과 회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말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제사함과 회개와 제사함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도 타락과 멸망과 죽음이 있을 때에 1907년 저 평양에 대회개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이 땅이 되었던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무디고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갈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제3의 역사가 나타나서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영적 대각성, 놀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의 고난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부터 나 자신부터 이러한 영적 회개의 부흥의 새로운 제3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란 그 말씀대로 바로 제사함과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사함과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오늘 시간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어땠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사함 받아라. 여러분 제사함과 회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게을리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한국교회, 우리의 영적 생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이대로 머뭇거릴 수 없고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 온 세계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난 붕의 역사, 초대교회 때 놀라운 회개 역사,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다음 세대와 가족과 함께 무릎 꿇는 기도가 한 달에 한 번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제3의 기도, 무릎의 기도 함께해서 어느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교회 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우니 지노라 하실 때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워 주님 게을렀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나태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지 못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믿음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며 세상에 물들었던 타락했던 우리의 모습, 이 모양 저 모양 핑계대며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더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이 앞섰고 나의 감정이 앞섰고 나의 현실이 앞섰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했던 이런 모든 것, 회개와 제사함, 제사함과 회개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지어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맞아요. 바로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내가 회개해서 제사함 받아야 되겠고, 아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고난 뒤에 부활의 역사 있으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이 일의 증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증인의 삶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증인 바로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 내가 죽어도 희생돼도 사실 그대로 반드시 전하는 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하며 전하는 증거는 뭡니까? 요약하고 요약하면 결론은 뭡니까? 역시 부활입니다. 부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 그 일의 증인으로 열심히 돕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That's good.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증인은 뭡니까? 예수 부활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봉사하며 나누며 섬기며 교제하며 이런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했는데 정말 성경을 깨닫는 역사, 부활을 깨닫는 역사, 그래서 부활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 더 나아가서 제3의 역사, 바로 증인된 모습, 이러한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 어제 그저께 잘 아는 피종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편안하시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이 전화까지 주셨나요? 혹시 목사님 6월 달에 언제 시간이 돼요? 잠깐만요. 왜 무슨 일이신데요? 우리 병화의 동산 와서 설교 좀 하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부족한데 아니에요. 목사님
고전분투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귀하고 훌륭한 분인데, 제가 모시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했고 안 됐는데 이제 풀렸으니까 목사님 한번 오셔서, 그때 특별 집회인데 첫 시간 첫째 날 목사님의 포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하죠. 마침 시간이 그때 월화수 우리 총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마치고 오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진하고 간단하게 프로필 좀 보내주세요. 그분도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맞아, 과연 이거야. 아직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부활의 실제를 얘기해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이 뜨겁지 못해서 엠마오 제자 동행하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냉랭해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부활을 얘기하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하든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오늘 시간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그 말, 우리의 증인, 이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우리가 그대로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이대로 이루어져야 할 말씀 뭡니까?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뭡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고난과 십자가 역사가 있다. 제3의 회개가 있다. 증인이다. 마지막 뭡니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약속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능력의 사람, 능력의 주인공 될지어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이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있는 자를 넘어뜨리며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어느 시간 너희 위로부터 오시는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임할지어다. 성령이 오면 불가능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약속하신 그대로 바로 너희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그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오늘 시간도 임하며, 오늘 오후에 무릎기도에 임하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부가 되며 해결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 될지어다. 여러분, 능력 얼마나 귀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모이는 사도들에게 분부하고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가려면 건강해 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권능 받고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땅 끝까지 가려면 건강해야 되고 피곤하면 안 되고 몸이 아프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건강의 복이지만, 또 먼 곳까지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주는데, 우리에게 뭐냐? 감당할 수 있는,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의 복, 물질의 복,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이죠? 그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려면 뭡니까? 말도 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영적인 실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간건케 되어져서 질병과 피곤함과 나태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빠져나갈지어다. 오늘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남을 입고 치료받고 병들어 있는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재물의 복을 주어서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물질의 복, 나누겨 선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거부가 될지어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100배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공되었어. 여러분 멋지게 쓰임받아야죠. 주님 앞에 뭐 물질 내려도 부담스럽고, 아니, 제가 부족하지만 총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면 제가 씁니다. 총회장님 돈 많이 쓰시는데, 돈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끔값이다. 끔값.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도 아닌데 누가 힘들다고 그래요? 진실함이 있어요. 돕자.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시간도 이어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기업이 열리고, 직장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활자가 열려서 약속까지 놀라운 축복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재물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재물의 기름 부음, 성령의 건강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혜의 기름 부음, 성령의 깨달음의 기름 부음,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기다리라서 기다려. 다시 본문 보세요. 본문 49절 다시 보세요. 49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어디에? 이 성에 머물라. 어디에 머물라? 이 성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에 머물라. 예? 여기 머물러.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여러분, 내가 능력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좀 그런 욕심이 있어야지. 입에 맞히게 무섭게 휙 나가버리고 바쁘게 휙 나가고, 물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성령이 입힐 때까지 내가 이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겠다. 끝까지 머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도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1장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받을 때까지, 능력이 입혀줄 때까지. 그런 좀 다부진 것이 있어야지. 그냥 쉬 갔다 쉬 가고, 오늘 때웠어 갔다 왔어. 아니에요. 그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오늘 시간도 주의 성령 임해서 권능받고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될지어다. 이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 뭡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아라. 고난과 십자가의 놀란 그 부활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제사함의 용서다. 증인이다. 능력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 말씀 봅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버린 주님이, 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내가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너희도 계속해서 그렇게 믿고 성령 깨닫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 하신 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다 내가 한 말 이루어진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갑니다.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야단쳐요? 혼내요? 너 일로 와봐. 당신 일로 와봐. 목양실로 와. 뭐해? 야단쳐요? 혼내요? 옛날에 선생님이 일로 와. 그래가지고 왜 부를까? 왜 교무실로 부를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불러서 뭐 하느냐?
우리 학교에 가면은 불러가지고 혼날 수도 있어요. 이전에 제가 잠깐 밴쿠버가 있을 때에 우리 소희미는 한국에 두고 갔어요. 고3짜리. 고3짜리인데 하루는 선생님이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학교 지금 8시 소희미가 왔는데, 그 선생님이 불렀대네. 소희마 일로 와라. 그래 담임선생님 부르니까 갔어요. 선생님이 사정을 알고 너 아침 먹었니? 선생님이 물으니까 소희미는 대답도 않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린다고. 선생님이 우리 소희미가 말은 안 하고 겉으로는 잘 지내도 속으로는 마음이 깊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 얘기를 듣고 아픈지. 그 선생님이 엄마 아빠 안 계시지만 괜찮아 하면서 빵을 주고 먹어줬다 하면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선생님이 교무실에 불러서 종아리 맞고 해초리 맞고 공부 못해서 청소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좋은 선생님 위로하며 격려하며 빵을 주는 것처럼, 부모님이 불러서 혼내줄 수 있지만 부모님이 맛있는 거 주는 것처럼, 목사가 불러서 혼내고 야단칠 수 있지만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뭐 했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뭡니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데리고 나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에 가든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날마다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소망을 주며 용기를 주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봐라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이 축복 왜 못 받아요?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야단치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야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성경 깨닫고 똑바로 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다시 나 살아났잖아,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우리 주님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축복하시는데,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얘기했죠? 예수의 부활 증언입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더니 34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예,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이 떠나갔어요.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그가 더가 있는 집과 밭을 다 팔아가지고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다 나눠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고요.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큰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되 쬐끔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되 큰 은혜, 많은 은혜, 하늘같이 땅같이 많은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것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는 왜 조금 받으려고 그래요? 큰 은혜 주시는데.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면서 큰 은혜의 기쁨의 역사가 있어야지.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다니까요. 모든 배사에. 어제도 결혼식 했습니다만 그 과정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됐지요? 은혜지만 큰 은혜가 됐지요? 아멘이.
식당에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고생하면서 했는데 어제 끝나서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이렇게 잔치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게 좀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자주 있으면 좋은데 요즘 아가씨들이 교회에서 결혼하나? 교회에서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접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모든 결혼 이시점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은혜 주실 때 큰 은혜 주셨고, 더 나아가서 큰 은혜뿐만 아니라 뭡니까?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가난한 자 부욕해 되어지고, 없는 자 넉넉해 되어지고, 채워지는 축복, 충만한 역사,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부자가 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서 뭡니까?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나눠줬다니까. 여러분, 팔아먹을 집 있어요? 팔아먹을 돈 있냐고요? 팔기는커녕 내가 소유할 것도 어렵네. 근데 얼마나 많은지 다 팔아서 나눴다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욕심 같아서는 우리 교인 중에서 자기 거 팔아가지고 목사님 선교하세요 하고 내려올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데, 근데 팔아서 내놓기는 그냥 다 웃겨져가지고, 뭐 그렇게 해요. 일단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은 다 팔아서 이제는 나눠주는, 이런 축복의 의미죠. 이게 초대교회 모습.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데리고 가서 야단치고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 저도 엄마 돈, 아버지 돈 일로와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혼나기만 해. 용돈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혼내. 그러면 아버지는 진짜 너무 무서워. 돈도 안 주고. 그거 초등학교 가면은요, 오늘은 극장 간대. 극장. 그래가지고 20리길을 막 뛰어가지고, 오늘 극장 간다, 시공간에 극장 간다 그래가지고 가방 던지고, 아버지 오늘 극장 간대. 그러면 아버지가 이름을 시키 무슨 극장이야.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10리길 20리길 달려와가지고 하면 어떻게? 그럼 엄마가 조용히 날 데리고 가. 멀리 데리고 가가지고 꼽을 쳤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날 데리고 가면 항상 뭐든지 비하인드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날 데리고 가면은 무서워. 근데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반드시 복주고 번성한 이 놀라운 축복이 들어 임할지어다. 아멘이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속히 약속의 축복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데려가서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리라고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하신 일이 있죠. 세 번째 이제 우리 할 일. 우리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우리 할 일 뭐예요? 자, 우리 할 일 첫 번째 본문 52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래서 또 어떻게 첫 번째 그에게 경배하고, 경배입니다.
우리가 할 일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할 일 예배라고요. 다시 봅시다. 시편 96편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어질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 바로 예배고, 예배가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 최고의 거룩한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본문을 보니까 아름답고 귀한 것이 예배되지만 바로 그들에게 경배하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큰 기쁨으로. 그렇죠? 52절 바로 너 뭐냐? 큰 기쁨으로. 두 번째 뭡니까? 큰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할 일 슬픔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을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갈보리의 사랑, 슬픔 걱정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며 아끼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슬픔과 걱정 떠나고, 고난 뒤에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고 능력을 입어서 이제는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큰 기쁨은커녕 염려와 걱정으로 한숨 짓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 이제는 떠나며 상황이 어떠하든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큰 기쁨의 은혜,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두 번째 큰 기쁨, 세 번째 뭡니까? 계속해서 52절 보니까 큰 기쁨, 더 나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큰 기쁨, 세 번째 예루살렘에 돌아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뭡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말씀 중심.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예루살렘 세 가지, 땅 이름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 예루살렘, 새로 새 땅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주님이 계신 그곳에 돌아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다시 돌아가. 뭡니까? 회복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욕심으로 살았어요. 내 기분대로 살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섬김과 충성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53절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성전에 늘 있습니다. 가끔씩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주일날 한 번이라 늘, 언제나 always, 날마다 늘 성전입니다. 아멘이죠? 바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늘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갔습니다. 여러분 늘 성전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의 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늘 성전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지어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본문 53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라. 마지막 성전에서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 시편 71편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나는 하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고백하시 바랍니다. 나는 아멘. 다시 합니다. 나는 아멘입니다. 나는 어떻게 항상입니다. 항상 무엇을 품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리다. 아름다운 찬송의 역사, 더욱 찬송하는 역사, 더욱 나는 소망을 품고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신음, 나의 기도, 나의 간구 들으시고 은하신 마음 사랑의 주님, 날마다 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나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는 슬픔 걱정 떠나고 큰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는 귀한 모습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손을 들어 축복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졌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응답의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